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집사인 빌립이 저 아프리카 북단에 위치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교로 개종을 했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빌립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먼 거리입니다. 한 주간의 예배를 위하여 먼 길을 나설 정도로 이 사람은 유대교에 매우 열심이었던 사람이고 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불신자였으며 그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사람 하나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대단히 큰 영향을 그 나라에 끼칠 것입니다. 시골에서도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그 지역의 복음화에 매우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부족 집단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곳에서 그 부족을 대표하는 고위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를 예수 믿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이 빌립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라. 지금처럼 도로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또 구체적인 어떤 지명이나 도시나 동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 넓은 사막에서 그 한 점의 조그만 점 하나를 찾는 것처럼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또 만날 기약도 없는 그런 광야로 그는 길을 나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광야길을 마차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있습니다. 만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고, 그리고 100리 이상을 추격하여 그를 만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영혼이 어디 있든지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7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보니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명령을 듣고도 뒤로 미루는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움직이는 표적입니다. 머뭇거리고 있다면 그는 그냥 지나쳐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 참 땀도 나고 귀찮고 또 힘든 일이지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빌립은 그 길을 나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내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성황을 이룹니다. 그 성에 계속 머물러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도 충분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빌립으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또 누구를 어디에서 만날지도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빌립이 번거롭기도 하고 겁을 먹고 그냥 두자고 이렇게 했다면 이건 그냥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갈까 말까를 토론했다면, 그리고 가지 않은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광야입니다. 또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또 경험적으로만 결단을 내렸다면 결코 광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나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일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겨우 해내는 그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방법에 의존하고 안일에 빠져 있습니다. 광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결실이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역자도 그렇고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광야를 향해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란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택하신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준비하신 사람을 그냥 거두어 오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비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접촉하다 보면은 택한 사람은 벌써 반응이 다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복음을 빨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모하고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면에서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내 설득력이나 지식이나 논리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익은 과일을 따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서 가라. 이 가사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가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절에 보면 거기에서 병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병거 위에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대시도 지금 여행자입니다. 여행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상당히 열려있는 개방적인 사람이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때 당시는 폐쇄적인 사람은 문 밖에 또 국경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또 보수적인 사람들은 여행을 또 싫어합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또 좋은 세계관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새로운 환경을 택해서 집을 옮겨온 그런 사람들, 이사 온 사람들, 그들은 그래도 열려있는 사람이고 또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자. 그들에게 제대로 사시려면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전도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빌립이 병거에 가까이 접근합니다. 지금 호위병들이 있습니다. 잘못 접근했다가는 죽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라고 명하시니 이 빌립은 가서 보니 그 내시가 뜻도 모르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가 말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책 하나 사가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수년 동안 그것만 읽는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몇 년 후에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교사,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사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운 것입니다. 빌립이 보니 그때 마침 그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묻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그분이 누구인가?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 그 양이 누구인가?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니 문제가 풀립니다. 단번에 풀렸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믿는 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공허함과 회의에 빠져서 그냥 책을 펼치고 있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선교사 빌립.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항상 열려진 마음으로 영혼을 향하여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